네, 오늘은 이사야서 특강 시간으로 우리 안교 시간에 1시간 공부를 했고 이제 2교시를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 식사하고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 분위기 봐서 너무 여러분들이 불쌍해 보이면 제가 1시간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제가 우리 동작중앙교회 전통입니다. 조선시대 마지막 왕이 누구죠? 순종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고종의 때 조선은 끝이 납니다. 이제 을사늑약이라는 게 이제 외교권을 넘겨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고종이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고종이 몇 년간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왕들 중에 가장 많이 오랫동안 통치한 왕 중에 하나 44년간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쭉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역사가들은 고종을 평가하기를 아주 무능하고 시세를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왕이라고 하는데, 근데 고종의 가장 큰 잘못은 무능함의 문제, 잘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그 문제보다 왕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을 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하고 누구를 멀리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결여되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저는 이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조금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람, 정말 누가 나라를 위할 수 있는지, 누가 그 조직이나 그 단체를 위해서 사심 없이 충성할 수 있는 충신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리더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화의 바람이 불어올 무렵, 이제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끝이 나고 난 나에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종의 주변에는 당시에 이제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급진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김옥균이나 또 온건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김홍집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본을 하나의 역할 모델로 해서 부국 광병을 도모하려 했던 사람이에요.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부국 광병을 도모하려 했던 애국 충신이었다고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고종이 곁에 두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 둘 제거되어져 사라지고 난 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어질 때 이 고종의 곁에는 누구만 남아 있는가 하면 이완용, 이용구, 송병주 같은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간신들만이 고종의 곁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종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보면 제가 백제도 봤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도 보고 다 보지만 더 이상 왕에게 충간을 하면서 순수한 마음과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말해줄 충신이 다 사라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숙청되어지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 왕이 멀리하고 죽이고 나중에 간신들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이 유다라는 나라가 격동기를 걸어가고 있을 무렵에 이사야는 충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가올 파멸을 진실하게 경고하고 비록 아픈 말이라고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아주 정직한 기별들을 소리 높여서 전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비록 왕들이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이사야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올 때는 유다에겐 희망이 있었어요. 왕이 그 사람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고 그래도 들으면 따라가진 않더라도 백성들이 듣고 충신들이 들을 때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아직 옥에 갇히기 전 어떻게 본다면 요시야 시대에는 아직 나라에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충신들이 옥에 갇히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면서 더 이상 그 충신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때 그 나라에는 누구만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만 남는 거예요. 다 왕에게 발린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달콤한 기별보다 좀 쓰고 아픈 기별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겸비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한 가지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제가 딱 시간 봐서 여러분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다 하면 끝내겠습니다. 맥시멈은 12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때까지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 나누기도 하고 두 번째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이거 보면 조금 신기하죠, 그죠? 예,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에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누가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4장까지 이제 1부고요. 그 다음에 35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2부가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 3부로 이렇게 진행되기도 해요. 그래서 1장부터 34장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심판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경고. 계속 죄를 탄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현재 형편이 부흥하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기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픈 이야기가.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왜 너희는 너희의 구원자인 하나님을 모르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내다보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너의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는 그런 기별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가면서 나오는 이제 결과가 이제 뭐 터진 것과 상한 것과 깨진 것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5장부터 39장까지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혹시 아세요? 요때 나오는 이야기들, 히스기야 왕 때 벌어진 세 가지의 경험,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 그다음에 히스기야의 발병, 히스기야의 배도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분위기가 바뀌어서 위로 회복의 예언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구약의 로마서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로마서를 공부했죠. 로마서가 어떻게 진행되죠? 1장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3장까지 이야기가 죄를 쭉 탄핵하면서 신랄하게 죄를 탄핵하면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후에 그 다음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로마서의 구조잖아요. 이사야에서도 동일하게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공개한 후에 그 하나님을 통한 이스라엘을 통한 메시아의 등장과 구원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일부 요 부분만 할 겁니다. 요 부분.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오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34장까지 이제 몇 가지 주제, 한 세 가지 정도 주제를 좀 찾아볼 텐데요. 먼저 이사야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자, 좀 띄워 주세요. 성경. 자,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의 결과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고 뒤로 물러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처럼 변해버렸고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살인자들밖에 없어요. 서로를 약탈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랑이 다 사라진 그런 어떤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유다 나라라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고 불타고 파괴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사야가 활동을 이제 시작하던 바로 그 시대는 이제 제가 1교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시야 왕 시대인데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번영 중에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이 번영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번영 중에 그 번영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시대에 번영하는 현실에 뒤에 가려진 죄악을 탄핵하면서 그것이 몰고 올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경제적, 사회적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지고 뭔가 번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세계적으로 번영한 시대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뒤져봐도 이렇게 번영한 때는 5,000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번영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가 이런 걸 본다 그러면 타락과 부정직과 음란과 끔찍한 범죄로 나라는 지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급속히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죄악과 번영은 결코 영원히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이런 범죄와 부도덕으로 흘러갈 때 이 죄악이 몰고 올 파국을 경고하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직면해 올 텐데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런 일이 몰려올 텐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것을 막으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 이 기별대로 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고 그걸 놓친 사람이 므낫세예요. 언제나 여러분 죄를 탄핵하는 경고의 기별, 심판의 기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전해질 때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보면 유다의 죄를 신랄하게 책망하는 기별이 17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의 끝에 이런 기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55장 6절 7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30장 18절에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30장 28절에는 26절에는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고쳐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낫게 하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미리 지적하시는 이유는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기 위해 기다리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기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렇게 짝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이사야서의 기별을 들으시면서 지금 그분께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갈지라도 간합하심을 입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한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 앞에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담아서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참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지 않느냐. 그분은 땅끝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로 나가라고 하는 기별이 유다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 심판의 기별 속에 언제나 따라다니는 또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그 나라가, 왜 갑자기 치워놨습니까? 그 나라가 결국에는 유다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하나님께서 두 길을 제시하지만 결국엔 유다가 망해요. 역사적으로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데 이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더라도 언제나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으로는 망하더라도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이 존재한다? 남은 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남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고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민가에서 추수 시기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고르기 위해서 타작을 쭉 할 때 바람이 쫙 불면 어떻게 됩니까? 죽정이와 겨가 바람에 쫙 날려가고 그 가운데 뭐가 남죠? 알곡이 남죠. 그것처럼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끝까지 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이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한 역사가 끝나갈 때 언제나 남은 자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서도 그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이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유다 역사와 북이스라엘 역사가 결국엔 어떻게 되죠? 국가적으로는 둘 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나가서 결국에는 끝이 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별들을 통해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이때 이 소논문 형식으로 이사야서에 나타난 남은 자 사상이라는 이제 소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이야기는 노아 홍수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남은 자가 있었죠. 그죠? 심판 속에서. 언제나 한 역사가 끝나갈 때마다 남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서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 터지고 재난이 일고 세상에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생존한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자, 거룩하다 칭함을 입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다는 말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말은 견딘다는 말과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견딘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 나옵니다. 여기 남은 자 사상.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의 유대인 중에 남아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만들어 가는데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이라 백성이라고 일컫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죠, 세상에. 그 중에서 누구만 돌아온다? 남는다? 남은 자만 결국엔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여기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페이스풀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이 없는데 그냥 겉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자들만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1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이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개가 남음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남아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진행되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국가적으로 망한다 해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후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 역사가 멸망했을 때 남은 자들이 실제로 남죠. 누가 남아있죠?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룹바벨이라는 남은 자를 통해서 포로기의 역사가 이어지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나라의 역사는 또다시 타락을 거듭하면서 이제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대 멸망의 역사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선민으로서의 한 나라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또 남은 무리가 존재하죠. 베드로라든가 12제자나 이런 존재들이, 이런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존재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서 바벨론화 되어지고 그러면서 배도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남은 자들이 또 등장합니까? 또 등장하죠. 우리가 요즘에 50대 그룹에서 연구하는 것처럼 존 위클립, 제롬, 후스,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들이 남은 자들로서 존재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음의 역사,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회가 탄생되어지죠. 그리고 그 후 또다시 교회가 타락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재림운동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남은 무리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남은 교회가 탄생되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150년의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세속화되어질까요? 이 교회가? 또다시 또 다른 조직이 만들어질까요? 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형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성도들은 다 졸며 자는 그러한 무리들로 형성되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운데서 또다시 또 다른 조직이나 단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알고 이 뜨뜻미지근한 형편 속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세속화되어지는 환경 가운데서도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속의 마지막 역사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세상 형편이나 이 조류에 함께 떠내려가지 않고 또 더하여서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끝끝내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역사의 마지막을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좀 창문 좀 열까요? 사람들이 형편이 이 라오디게아 3장의 그 기별을 전하는데 그 비슷한 형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자 사상 우리 하나 공부했고 심판의 기별을 하나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이 번영 중에 극도로 타락해 갈 때 기원전 745년에 아수르의 이제 한 위대한 왕인 이 디글랍 이제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서방 원정을 축단합니다. 이때 이제 그래서 항상 이제 역사에 보면 그 바벨론이 이제 제국이 돼서 큰 이제 제국이 등장하게 되면 항상 이 고대 근동의 조그마한 나라들 그러니까 페니키아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다 동맹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좀 약한 제국,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 빌붙어요. 그래서 이 큰 제국에 아수르란 제국에 이제 같이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 건들게끔. 그래서 735년에 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이 아수르가 제국으로 형성했을 때 그 밑에 이제 아람이 있고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항해서 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동맹을 형성합니다. 동맹을 형성하는데 그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형성했는데 이때 남방 유다가 어디를 이제 어떤 이제 형태를 취하냐면 여기는 반아수르 동맹이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가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진을 대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 남방 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이 주석에 보면 대부분의 서아시아의 나라들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연합해 있는데 그 동맹을 고리를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 시리아와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사야서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 그래요.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때 남방 유다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하스라는 왕 알죠? 최고의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아람 왕은 르신이었고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였는데 이제 이 두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면 역대하 28장 5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남유다가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만 남겨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몰려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어떤 기별을 전하는가 하면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절대 아수르 제국의 구원을 요청하지 말고 이 나라를 끌어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이 계획한 그 일은 분명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 아수르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 못 믿겠다면 한번 징조를 구하라. 어떤 징조든지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끝끝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아수르 이 제국을 끌어들여서 이 전쟁,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람은 여기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당장 어려움은 해결되었지만 이 아수르가 이제 또 어떤 일이 되냐면 이 유다의 도움을 주기는커녕 유다의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진 않았지만 이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보물들을 다 갖다 바쳐요. 아수르 제국에. 그러니까 이 유다가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보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유다를 어떻게든 쳐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수르의 침공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 아하스가 그때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이 유다가 여호와께로 돌아섰다면 이제 선지자 왕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나라에 복을 베푸셔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 땅을 치러 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 나라의 방패가 되어 주셨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 선지자 왕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아수르 제국을 끌어들이면 결국엔 이게 고통이 될 거라고, 고통의 원인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역사는 거듭 계속 아쉬운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유다는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이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마침내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이때 유다는 또 어디를 의지하는가 하면 이제는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처음에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그 다음에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기를 이 역시 헛된 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반부 중심을 타고 흘러가는 이사야서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격동의 시기,
당시 가장 힘 있는 나라들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마병과 말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주제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제국들은 전부 다 맹수 같은 존재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전부 다 맹수로 등장하잖아요. 이 맹수들은 유다를 수탈의 대상으로 삼지 절대 그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용 가치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바로 제국의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다 식민지로 딱 삼아버리고 거기서 빨대를 꽂아갖고 거기 단물을 다 빨아먹는 게 바로 제국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전부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부 다 우리를 이용 대상으로 삼는 나라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똑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 띄워보세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 격동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3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1장 1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네, 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까지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나라에 쏟아 부어지던 하나님의 애타는 이 호소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나 결국 그 왕과 그 나라 백성들이 이 믿음에서 흔들림으로 그 나라는 요동하고 그 격동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역대기의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분을 앙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아무리 멸망이 코앞에 임박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짧게 이거는 이 주제는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뭔가 하면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줄기차게 이어지면서 또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신약의 이사야 구약의 인용 빈도수가 가장 높은 책이 이사야서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 7장을 이야기할 때 이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의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아수르를 의지해 살겠다고 고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왕에게
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7장 14절에 보면 하나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징조가 바로 뭔가 하면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용되어지는 이제 구절이죠,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유다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처녀를 통해 잉태하는 한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징조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무리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버티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9장 6절 한번 볼게요. 9장 6절도 아주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자,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죠? 이 예언은 당시의 모든 왕들이 다 타락한 왕들이에요. 인간 왕들이, 그죠? 전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여호와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데 다 실패합니다. 원래 유다의 모든 왕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표상을 나타내야 되는데 다 그런 왕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가, 미래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한 왕이 등장할 텐데, 그래서 한 아기로 태어날 텐데 그 왕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으로 전능한 지혜를 가진 모사이며 우리를 영원히 평강으로 다스릴 그런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뒤에도 보면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수도 없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근데 이사야 시대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 없이 멸망으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버티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모든 희망이 꺼져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그분을 고대하면서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세상,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당시에는 뭘까요? 우리는 지금 재림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의 일이 벌어질 거라고 바로 이제 넘겨서 간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저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아하스가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 올 그 왕은 평강의 왕으로서 여호와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진짜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런 역사를 펼쳐 보여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도대체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 희망 없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당시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서 이사야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런 구원들을 체험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인 구원은 바로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더 하면 욕먹겠죠? 2부 주제 35장부터 39장까지 펼쳐지는 이 히스기야 때 벌어진 세 가지 이야기는 짧게 오후에 다루고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를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